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헤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렐과 베냐민 자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냐어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기손 사람 하셉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브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베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아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위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세 용사에 이어 아비새와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많은 용사가 소개됩니다. 충성하는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20절에서부터 47절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20절에서 25절은 둘째 세 명장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 26절부터 47절은 나머지 용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지킨 특별한 군인들, 즉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20절에서 47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다윗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다윗 왕국이 얼마나 튼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용사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우연이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군대 전체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국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정예 부대는 30우두머리 또는 30인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각자 뛰어난 전투 실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군대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30명 중에서도 탁월하게 뛰어난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 명장이라 불리며 다른 용사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남다른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수 최정의 용사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뛰어난 능력 덕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당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왕의 권위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인의 용사 중 12명은 다윗 왕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비군 제도의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는 24,000명씩 총 12개의 군단을 두었는데, 이들은 1년에 한 달씩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당시 그의 곁에 충직한 용사들이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매 충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세워가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의 제자와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제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전지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이름이 올려지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위대한 업적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는 Start with Jesus라는 주제로 한 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무빙이라는 키워드를 품습니다. 우리를 무빙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소망하는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